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에 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개 받았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50골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인 소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또 승진을 준비하는데 그게 이제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기쁜 소식이고 또 자녀가 원하는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기쁜 소식 중에 정말 기쁜 소식은요, 이런 소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 굿뉴스라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은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원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실락은 했지만 나중에 재림하셔서 예수님 종말의 요한계시록 가면 다시 복락원하는 게 결국에는 다 죄에서 죄로 끝나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고, 만약에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겠죠. 그냥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도 이 신학적인 체계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요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할 때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성화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화에 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성화에 대한 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좀 어리석어서 또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이 칭의와 이 성화를 두 개로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이게 두 개가 아닙니다. 원래 한 개예요.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함이 이렇게 한 개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냥 분류해서 편하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3단계로 구원의 단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고 이곳에 왔으니까 칭의의 단계는 넘어선 거고 영화의 단계는 나중에 종말에 재림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었지만 칭의의 단계를 넘어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죄를 또 짓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짓고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또 죄를 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인데 동시에 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또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2개의 법이 있다 그러죠. 내 속사람은 예수 믿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 죄악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죄의 법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죄악된 내가 날마다 죽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악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사는 어떤 비결,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요.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거 있다가도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았지 그러면 불평불만이 싹 달아나게 돼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가죠. 내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거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 욕망을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또 죄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24시간 365일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14절하고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이제 율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은혜라는 건 이제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보다 은혜가 더 강한 거예요. 사랑이 더 강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노래 제목에도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뭐 이런 노래도 예전에 팝송에 그런 팝송도 있었는데 사랑이 모든 제일 강한 거예요. 사랑보다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뭐 큰 돈이 많은 주인은 노예도 많잖아요. 근데 노예가 많이 있는데 그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막 진짜 말하는 가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자기가 죽여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옛날에 노예제 스타일 때 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 주인이 어떤 법을 이제 딱 정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런 법들을 주인이 만들었어요. 6시에 일어나고 6시부터 7시까지 뭐 청소를 하고 7시부터 뭐 8시까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뭐 9시부터 뭐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룰들을 뭐 이렇게 쭉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주 빽빽하게 다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죠. 이 노예들은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주인이 정해놓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아침에 피곤하고 그럴 때도 이 법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 그러면 막 엄벌에 처하고 매도 맞고 이러니까 이 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법 아래에서. 그렇지만 막 억지로 해야 되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처벌받으니까. 매도 맞으니까.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 어떤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노예의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 노예에서 부인으로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 노예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6시 안 일어나도 돼요. 그냥 10시까지 11시까지 피곤하면 계속 잠을 자도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자기 남편이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노예였었는데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내 신분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요. 5시부터 눈이 떠져요. 남편을 위해서 뭐 맛있는 밥을 뭘 해줄까? 막 그냥 기쁨으로 눈이 떠져요. 옛날에는 6시에 일어나는 것도 법 아래 있을 때는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사랑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5시, 4시에 돼도 막 이제 뭘 만들어줄까 막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도 이제 뭐 근무 시간이 없어요. 옛날엔 근무 시간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24시간 그 일을 해도 피곤치가 않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내가 조금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은 좋지 않지만 거룩한 욕심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일을 더 많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내가 그냥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없어진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놓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종이 될 때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둘로스라는 거거든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이 매 순간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선택, 큰 선택들이 있는데, 선택은 처음에는 내가 하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돼요. 어떤 직장인요, 이제 퇴근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동료가 오늘 술 한잔 하고 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오늘 뭐 이렇게 포커 한번 치고 가, 뭐 이렇게 또 이제 권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가자는 그런 선택을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포커 치자는 친구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그 선택하기 전에는 내가 선택을 해요. 근데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다니기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러 간다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제 술집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내가 이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의지가 강하다 그래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끌려가고, 또 이제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이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게 되고 주체할 수 없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처음엔 재미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도박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이제 도박이 나를 잡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계산에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이랑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거기 이렇게 닭백수 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보니까 거기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직장인들이 거기 맨날 오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집은 그 옆에 방에 보니까 거기 방석을 밑에서 자기네들 갖다 놓은 거예요. 화투 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오는 것 같아. 퇴근하고 보니까 술 마시면서 화투 치면서 두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빠지면은 그냥 맨날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박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도박에 빠지면 뭐 처음에 손으로 하다가 뭐 손 자르면 옛날 어른들 말이, 그 다음에 뭐 발로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발도 자르면 입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도박, 그렇게 이제 거기에 빠지면 노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서울에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월급을 다 거기다 쓰고, 심지어는 교회 돈까지 그냥 다 갖고 가서 다 쓰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혼하고, 뭐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게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선택한 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다 거절하고 집에를 갔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가 아빠 그러면 벌써 이제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 뭐 자녀를 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적인 남편으로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배우자, 자녀,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게 가정 그리고 교회를 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의의 노예,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선택하면요, 죄의 종에서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선택하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자발성과 자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타율적인 거, 강제적인 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선택할 때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 쌓이고 성령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답답하고 좀 갑갑해 보여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벗어나.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물은 너무 비좁아. 좀 저 육지 넓은 데로 나가야지. 그럼 그 물고기 죽는 거예요. 기차가 선로만 다녀야지. 왜 이렇게 난 여기만 정해진 데만 다녀. 저쪽 찻길도 좀 가고 그래야지. 그리고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물 떠난 물고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로를 벗어난 기차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학습한다 그래서 올챙이에서 개구리 기르는 그거를 이렇게 관찰한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올챙이를 몇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햇빛도 보르라고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올챙이를 햇볕 잘 드는데 놨어요. 유리병이 투명하게 막 크는 거 보라고. 근데 며칠 있다 나가보니까 베란다 바닥에 우리 이 교회 바닥 같은데 하얀 데인데 뭐가 까만 먹물이 막 몇 개가 튀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먹물이 있지? 이렇게 보니까 올챙이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거기 떨어져가지고 햇빛이 쏟아지니까 말라가지고 그게 먹물처럼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올챙이 입장에서는 유리병이 너무 조그맣잖아요. 나 저 넓은 세상 돌아다녀야지. 내가 갑갑하게 여기 있어야. 답답해 이 물속. 그리고 뛰쳐나왔을 거예요. 뛰쳐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생수 안에 있어야지. 거기를 벗어나고 자유롭게 한다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또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진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을 때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거룩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행복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목표로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거룩한 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경찰대학교에 금년도 표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둘째 주에 이 표어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설교하고 나눴었는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행복과 또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세상적인 행복은, 자연인의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게 없어지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참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행복, 예수님 안에 마태복음 5장에는 8복, 8가지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행복론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지, 우리가 거짓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참된 행복, 8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고 그게 행복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화론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화로운 삶, 그게 곧 행복론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행복, 세상적인 행복, 거짓된 행복, 거룩하지 않은 그런 행복들은 우리에게 나중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죄악을 물리치고 의롭게 사는 이 거룩한 삶 속에서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만 누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으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이 경찰대학, 이렇게 외연을 넓혀가는 거예요. 세계선교도 경찰대학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선교, 이렇게 자기로부터 이렇게 펼쳐나가는, 가장 처음은 사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성경의 원리는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넘쳐가지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두면은 썩고 고이게 되는 사해 바다 같이 되고, 갈릴리 바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흘려 보내야지 거기 물고기도 다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흘려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